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시나요? 아니면 풀려가시나요? 안식일이 가까워오면은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제 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일 시작 시간이 다가오면 막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마음은 급해지고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일은 더딘지, 그렇죠? 살아가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재림 성도로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앞서가는 사람들, 정말 신앙적으로나 좋은 비전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막 부러운 마음과 정말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반면에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도 더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스트레스 받은 마음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책임을 통감하고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마음도 안 받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안식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내일 오후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 패스트 특별 강의가 있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바로 이곳에서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배우고 잘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요나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요나서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고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요나서의 맨 끝은 결론이 없이 끝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죠. 이제 그 뒷장, 요나의 뒷이야기를 우리가 써야 한다고요. 니느웨를 구원하러 갈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방관자로 살다가 끝이 날 것인지.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다음으로 우리가 금요일에 공부하려고 선택한 책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입니다. 어쩌면 요나서와 사도행전은 굉장히 긴 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펼쳐져가는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요나서 뒤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그 환경을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이 배경은요, 우리는 사도행전 그러면 항상 성령이 임하시는 그 부분부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그 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그 사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내리잖아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오순, 50일이 지난 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0일간의 이 갭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50일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기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본문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소중한 이런 기별들을 찾아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먼저 읽을게요. 그리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장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도와 같이 모이셔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게 들은 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50일의 갭을 지나고 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50일간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제자들은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을 이끌어 오시던 메시아, 하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들이 3년 반 동안 유일한 희망이고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 그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반 동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의 아니게 예수님 때문에 길을 못 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체면이 안 쓰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이제 드디어 그들이 소위 말하는 힘을 발휘할 때가 온 겁니다. 제자들을 색출해내고 그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막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그 50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많이 드러놔야 됩니다. 많이 드러놔야지 위기의 순간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50일 얘기하는 겁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 그 성령이 임할 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오실까? 이거에 가지고선 너무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이 교회 밖에 나아가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복음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지 못하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희망을 잃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 몇 가지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잃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의인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면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무성해지는 겁니다. 시냇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잎이 무성한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회복의 경험과 열매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옛날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차로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행 도중 잠시 쉬는데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마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초나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초나라라고요? 아니, 초나라는 남쪽인데 지금 당신이 가는 방향은 북쪽입니다.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타고 있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엄청 빠르고 엄청 튼튼한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아니, 아무리 빨라도 이 방향으로는 초나라를 갈 수 없다니까요?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저는 충분한 여비가 있습니다. 언젠간 갈 겁니다. 아무리 여비가 많아도 이쪽으로 가선 초나라를 못 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마부는 말 다루는 솜씨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언젠간 갈 겁니다. 자, 보세요. 남다른 준비, 충분한 여비, 말 다루는 솜씨가 뛰어난 마부면은 뭐합니까? 방향이 틀리면은요, 결국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충분한 여비도 아니고 엄청난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요, 제자들이 있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그들의 삶의 본거지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출신이 없어요. 이 대부분의 제자들은 전부 다 시골 촌 출신입니다. 연고가 없어요. 그들이 거기 있게 될 때 그들을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바다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소위 말해서 어부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예루살렘에서는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은요, 로마의 핍박이 엄청나게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회복할 기회가 있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에서는요, 이 예루살렘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있는데 그 잘하는 것을 펼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 전공이 아니거든요. 내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 여기는 제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해서는 좋은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하는 쪽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만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사람은요,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은요, 오순절 다락방의 현장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이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있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시면서요, 교회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회 때 콤파스 전도팀 올 건데요. 그 오는 첫 번째 안식일 날 제가 오후에 특별한 분 한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오셔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예요. 뭐 듣고 싶은 분들은 다 오셔서 들으셔도 되고요. 학생들은 필히 들어야 됩니다. 근데 왜 제가 그런 분을 모셨냐 하면은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다가 실패하고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신앙 가운데 굳게 서면서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와 엄청난 대박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이루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왜 잘 모르시냐 하면 우리하고 살아가는 이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초빙을 해서 제가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도 어디 가서 자요?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야 됩니다. 그러면 졸다가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는요, 아무 생각이 없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처사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 보장이 안 되는 곳에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만 지나면은요, 단 며칠 후에 50일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자들은 다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이후로 나오는,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나오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 50일 전의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틀 가운데 사는 게 부담스럽고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지키게 될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성전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 환경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전공이 아니고 나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나에게 불안감을 주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계시게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흥하시고 또 소성케 하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을 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요, 성령의 약속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약속이 있는 사람과 약속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로 달라집니다. 특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끊임없이 희망이 샘솟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든든한 도움만이 우리 인생의 변화의 열쇠예요. 완전히 망해서 없어진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세상을 뒤흔드는 큰 무리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미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나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사실은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고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백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느 목표점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길 위에 굴러다니는 돌들도요, 인연이 없으면 우리 발에 채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물며 사람의 만남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개입에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때로는 하나님께 속해 갔다가 또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으신 그 선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될 때 우리는 약속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선 밖에 나가면요, 약속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선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령의 약속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단은요, 있는 것을 두드려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시편 48편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은을 연단하는 방식이 아니고 고난의 풀무의 연단이라는 겁니다. 자, 두 개가 어떻게 다를까요? 은의 연단은 두드려서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것을 두드려 가지고선 그 모양을 바꾸는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의 풀무 속으로 넣으십니다. 풀무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모습도 잃어버리고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기본적인 성질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전혀 다른 나의 모습,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상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드려서 모양을 만드는 은혜 연단이 아니고 풀무불에 넣어서 완전히 녹인 다음 새로운 모양으로 만드는 풀무의 연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했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재림을 사모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시는 이유는 단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우리를 녹여서 그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은 정말 조용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나가서 누구 앞에서 이야기 한마디 못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 앞에서 대중적인 연설을 하고요. 그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좌절 너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흥과 변화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가운데 들어오시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던 그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결정하심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영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오셔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동안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길이 있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백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한순간에 불어와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바람이 불 때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바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순식간에 부는 그 바람에 떠오르는 겁니다. 바람이 분다고 그때 준비하면 어느새 바람은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성령은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을 간절하게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희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초조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요, 많이 초조해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요. 빨리 뭔가가 이루어지고 빨리 어떤 형태가 갖추어져야지만 될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말이 50일이죠.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 그 50일은 진짜 천년 만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3년 반 동안 정말 먹고 같이 자고 맨날 같이 말씀 듣고 하던 그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경험으로 느꼈던 메시아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입니다. 특히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언제 오실 것이냐가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에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현실의 삶 속에서 충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그때입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때와 시는
너에게 속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되 재림의 날짜만 꼽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지금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2015년은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 교단의 총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뽑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등용되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뽑느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를 뽑을 것이냐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뽑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것을 그냥 생각 없이 똑같이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같이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 이 체제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동백교회가 인천 남부 지역이나 뭐 몇몇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이 조금 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생각과 조직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12명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신 이후로 갑자기 이 리더가 없어져 놓으니까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조직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초조해지죠.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식일에 들어올 때도 벌써 스트레스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준비가 안 되니까. 마지막 때가 될 때,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될 때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나는 안 맞거든요, 거기랑.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됐거든요. 초조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어느 날 임하실 겁니다. 준비가 되고 우리가 구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요, 유럽인들이 이 6월절을 지킬 때마다 등장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이름은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이게 이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노래를 2차 대전 이후에 6월절 때마다 유대인들이 부릅니다. 이 노래는 그 유명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거기에 감금되었던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위로하고 희망을 얻었었습니다. 이 노래의 시작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란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조금 늦게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하고 비슷하죠. 그 즈음에요, 한 젊은 유능한 유대인 외과 의사 하나가 나치들에 의해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 젊은 의사가 갇혀서 있다 보니까요, 매일매일 수십 명, 수백 명에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스실로 끌려가고요, 또 실험실로 끌려가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유대인 이 의사가 결심을 하나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가야 되겠다. 어느 날 밖에서 노동을 하다가요,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유리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넣고 왔을까요? 죽으려고요?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그 유리 조각을 갑니다. 갈아서 뭘 하냐면 면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면도를 합니다. 정말 면도를 너무 해갖고요, 파랗게, 어떨 땐 막 피가 맺힐 정도로 면도를 합니다. 저녁에도 또 합니다. 매일 오후만 되면은 이 가스실로 데려갈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이 나치들이 오거든요. 면도를 하고 딱 서 있습니다. 나치들이 보니까요, 저 사람은 아직 쓸만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고 지쳐 있고 막 무너져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사람은 항상 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다음에 데려가야 되겠다. 아직 쌩쌩하니까. 미루다가 나치가 멸망할 때까지 이 사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좀 늦게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 의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성급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늦게 오시는데 우리는 그럼 뭘 합니까? 늦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그럼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오심은 우리를 위한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가 되게 하는 방법은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꿈과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꿈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다다르고자 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시게 될 신앙생활은요, 지금까지 오신 것보다 훨씬 치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 플랜카드를 만들면서요, 제일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어디냐면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침례식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있어야지 목표를 갖고 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해도요, 그 전한 복음에서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지칩니다. 물론 때가 되면 그들이 돌아올 날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따는 경험을 안 하면요, 우리가 지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중요합니다. 나도 구원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거두는 경험들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조바심은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그 일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시리라.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급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며 개입하시는지 살피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아름다운 미래, 놀라운 미래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미래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미래에는 내가 든든히 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될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꿈꾸십시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매일 3,000명의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소망을 갖는다면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헤어날 길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여러 날이 못되어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 놀라운 섭리가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과 같은 이 성전에 거하시기를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해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가치를 갖게 됩니다. 꿈꾸고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어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경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는, 도움의 경험을 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성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도움을 기다리며 이 신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고요.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저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날을 꿈꾸며 평안한 쉼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주인공이 그 누가 아닌 여러분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놀라운 일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생각을 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